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중국에 있는 선교지를 여러 군데 방문하고 우리가 주 선교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에서 신학교도 운영하는데 신학을 졸업한 제1기생이 장원이라고 하는 곳에 좀 떨어진 곳인데, 많이 항주에서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참 대단히 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말고 한 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럴 때 한 5년 전인가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시내에 조그만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좀 크게 건축을 하고 싶어서 이제 관공서에다가 허가를 냈더니 도무지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 중국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삼자교회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꾸 허가를 냈다 그래요. 뭐 처음에는 조그맣게 허가를 냈는데 물론 주차장을 좀 넓게 그랬는데 도무지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내가 그 참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중에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한번 방문을 해서 기도를 했더니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 간부가. 그래가지고 그러더래요. 땅을 몇 평쯤 건축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미 뭐 아내가 낳고 그랬으니까 5,000평 정도만 있으면 5,000평 가지고 뭐 하냐? 10,000평 해라. 그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10,000평을 줬어요. 대단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분이 위해서 결제를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서 기공식 이제 포크레인으로 기초를 팔 때 제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갔더니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공식을 허가, 이번 주에 서방 허가만 받으면 한 이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땅은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건물만 우리 돈으로 70억이 들었어요. 감사한 게 말이죠. 70억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래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인테리어를 다 맡아.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조그만 방 하나만 꾸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전부 의자가, 교회가 무지무지 크니까요, 의자가 좋은 장미 나무 의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한 사람이 의자를 다 담당했고요. 모든 영상 방송 시스템을 한 사람이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빚이 하나도 없대요. 그 교회 한번 못 가요? 제가 가서 찍어왔어요. 그거 한번 USB에 사진이 몇 카트가 담겨 있어요. 아니, 그냥 띄우세요. 동영상 아니에요. USB에 사진이 몇 장 담겨 있어요. 네, 저 교회죠. 대단하죠? 와, 우리나라에도 저런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무지무지 안에 들어갔더니 거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이 중국 사람들, 신학생들을 길러서 1기 졸업생이에요. 보냈는데 저렇게 위대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교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저게 우리가 보내는 헌금도 들어갔을 거라고요. 거기 이렇게 해서요. 그렇죠? 감사하죠. 내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아까 그 사진 띄워주실래요? 저기다 원래는 십자가를 높이 했어요. 이제 지방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요즘은 이제 시진핑 씨가 이 종교 박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정부에서 와서 십자가를 잘랐어요. 그래서 저기다가는 크게 못 걸고요. 저 앞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저기 가운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십자가를 달았고요. 저기다가 못 올리니까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올려주세요. 마당 끄트머리에다가 저렇게 십자가를 달았더라고요. 예, 그 내부 한번 좀 볼까요? 교회 내부. 저기는 강대상이에요. 무지무지 넓더라고요, 강대상도요. 예. 그 다음에 사진을 다 못 찍어서 한쪽 카트만 찍었어요. 상당히 웅장하고 멋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수많은 중국 사람들, 장원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 교회를 채우시려고 저렇게 예비를 하셨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한번 제가 수요일만 제가 선교하고 지방교회들, 농촌교회들 좀 쭉 다녔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시간 다 못 보고요. 그 다음 카트 하나 이 교회가 항주 우리가 보내는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들 우리 교회인들 계시나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올해 은퇴하세요. 그래서 보고 마지막 한번 좀 방문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저기서 수많은 중국의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서 지역 곳곳에 가서 목회하고 있고요. 저 교회를 통해 신학을 졸업한 사람을 우리가 용구라고 하는 지역에 땅만 있어서 건축을 못하는 교회에 수년 전에 우리가 헌금해서 보낸 돈을 가지고 건축을 잘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또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많이 찍어왔지만은 다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다리 얘기 브릿지 얘기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은 8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잘 알아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신분에 맞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세상 보내다가 어느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정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 중에 아주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독특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뭐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서에 있는데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잘 들으세요. 원래 하늘에 속한 왕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왕의 자녀들인데 왕자의 왕자, 공주고 왕자인데 왕자는 무지하나 또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의 자녀, 왕자는 무지하나 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일생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처럼 생겼잖아요, 다. 왕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유집사님도 왕것처럼 생기셨네. 왕처럼 이렇게. 에? 자, 본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라틴어의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놓는 사람이에요? 브릿지를 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직접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어림도 없어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리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약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잠시 2000년 전에 유보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원래 계시던 장소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구약의 제사장을 거칠 필요도 없어. 구약에 드리던 제사도, 짐승을 잡아 죽이던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직접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당신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접 나가서 기도하지요. 은혜를 구하지요. 와, 하나님을 직접 나가서 뵙고 교통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그래서 우리 앞에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와, 아까 그 장원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했더니, 아니, 그 간부의 아내를 아프게 해가지고, 그죠?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안 나을 거예요. 꼭 건축을 앞둔 이분이 와야 돼. 기도했더니, 싹 나와가지고, 아유, 5,000평만 달라 그랬더니, 아이, 그거 가지고 뭐하냐? 10,000평을 줬어요. 와. 근데요, 제가 그 교회를 안팎으로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보면서 참 첫째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 두 번째는 부럽더라고요. 세 번째는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솔직한 표현이에요. 아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 내가 너무 그 웅장한 교회 앞에 초라하게 보이더라. 나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라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기니까 조금 따라하는 게 조금 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통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가는 길이 열렸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폰티펙스는 본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동사무소에 있는 건 가짜예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 언젠가 부르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잘 입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임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아멘. 그들이 놓는 다리는 세상의 브릿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리가 아니라, 또 다리 놓는 사람이라니까 다리 놓는 공사장 일거리가 없나,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은혜를 잘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되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리,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 네? 이걸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임무란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많은 역사가 흐른 다음에 우리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중국 갔더니요, 우리가 한국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응? 정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잡아가지고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미 과거는 과거에 덮을 건 덮고, 그리고 나라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중국 지금 가는 곳마다 맘모스 건물 짓고요. 와, 중국은 돈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 결제 다, 차 한 잔 마셔도 모든 게 다 핸드폰으로 결제 끝나버려요. 돈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돈 없는 시대로 만든대요. 전부 핸드폰이,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이, 거대한 맘모스들이 세워지고, 야, 우리가 나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야, 우리 한국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지요. 중국도 우리를 압박하지요. 일본도 우리를 압박하지요. 이런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정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잘해야 돼요. 물가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거의 더 비싸더라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여러분,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셈은 우리 아시아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야곱이 자식들 이렇게 또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12 아들을 기도해주는 예언 중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앞으로 아시아 시대가 머지않아 옵니다. 유럽, 아시아에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나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와, 중국은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아요. 대단히 무섭게 지금 세워져 가는 나라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리 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리를 놓으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리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우리들에게 유언을 했으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할 때는요, 아무 얘기나 합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성부와 온천에 다니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리 놓는 공사란 말이에요. 다리 공사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브릿지를 가스펠 브릿지를 놓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2번,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죽을 뻔했던 적 2번, 220V 전기 감전돼서 죽을 뻔했던 때가 1번, 5번 죽을 뻔한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이런 얘기. 어둠에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다 여러분 과거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덕들이 있어요. 그런 덕을 쉬운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응? 이렇게 전함으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 공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어려워요? 나를 간증하는 거죠.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수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어느 한 다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로 한 몇 분이면 지나가는 다리예요. 이 다리가 없다면 희망봉으로 한 주간을 걸어서 와야 된대요. 한 주간을 차로 한 주간을 해서 와야 되는 장소지, 희망봉을 돌아서 와야 되는데 몇 분이면 다리 때문에 걷는데, 그 다리를 일본 사람들이 지하 터널로 만들었던데, 여러분 세상에도 다리가 많아요. 만약 다리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과 역경 중에 살아야 하겠어요. 다리는요, 우리들에게 세상 다리는 큰 도움을 줘요.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고요. 그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막 세찬 물이 흘러가는 위험한 그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계곡을 쉽게 피해서 건너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다리는요, 아무리 무거운 것이 지나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황량한 벌판의 계곡에 홀로 서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다리는 사람들에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나를 밟고 건너가세요. 누구라도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세상의 다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다리. 응? 그분은 죄로 인해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위험한 계곡을 십자가를 통해 다리를 놓으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영혼들, 내일을 빼앗기고 내일이 없는 그들,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어서 숨 떨어지는 숨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까막눈인 저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다리를 놓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영적 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다리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다리예요. 고통에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참만식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다리이시고, 죽음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의 밀림에 늪이 있잖아요. 늪은 잘 몰라. 들어가서 빠지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혹시 아프리카의 밀림에 갔다가 빠지거들랑 꼭 가르쳐 주는 데로 가세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 쑥 들어가 버리죠. 못 살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다른 사람이 와서 구원해 주지 못하면 살 수가 없대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늪에 빠져서 생명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이미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다리를 놓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예. 주님께서 다리를 놓아달라는 이 유언적인 이 부탁을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점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은 다리를 놓는 자였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다리를 건설했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리를 놓았는지 우리들에게 1절에서 12절까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저는 다리를 4개를 놓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자 여기가 중요해요.
유순한 자가 돼. 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 다리가 뭐냐 하면 따라하십니다. 부드러운 접근. 부드러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부드러우세요. 강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드러웁시다. 네, 부드러워야 돼. 누구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누구한테요? 강하지 마세요. 부드러우세요. 다리 놓을 때도 부드럽게 놓아야 돼요. 우리 최성우 집사님이 제일 화면을 크게 하시는데, 한 명의 집사님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바울과 사실 이것을 밝히려면 조금 전에 전도했던 빌립보를 소개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들린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고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붙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터지고 깨져서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다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아서 고린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적대와 악의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태도를 가지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의 첫 번째 다리예요. 부드러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태도와 말투, 호의 기대하지 마세요. 저들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순한 양처럼 되어서 나에게 그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종 불신자들의 태도와, 우리 지금 지난 주간에 정말 수고하셨어요. 나도 없는데 내가 토요일 날 전에 한번 우리 몇 분하고 가서 나가서 지난 토요일 날 가서 한번 시작으로 해서 첫날 나갔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우리 정말 우리 전도자들 여러분들이 매일 나가는 분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꼭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태도, 어떤 사람은 쌀쌀맞아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가요. 문 닫아버려요. 이렇게 선물 안 받고 돌려줘 버려요. 기분 상하죠? 그런데 어떤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바울처럼. 아멘. 네, 부드러운 접근. 그리고 내가 대우받고 환영받는 것보다 불신자의 구원에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요, 자녀들이 때로는 어리광을 부르고 바보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을 저버립니까? 오히려 더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를 원한다면 어머니의 따뜻한 심령을 가지고, 아멘 좀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옆에 분들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다리예요. 두 번째 다리,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둬보세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두 번째는요, 진정한 관심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들 위해 목숨 희생할 수 있어? 관심이잖아요. 응?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뭔가지 한 수 가르쳐주고 뭔가지 한 가지 알려주는 것으로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에?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인도해 놓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사람하고 싸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한 개인과의 관계는 복음을 한번 전하고 교회 한번 데리고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해질 때까지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 놓는 전도는 진정하고 솔직한 관심으로 이 다리를 건너오게 하고 건너왔으면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받게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나요? 5년, 10년을 믿어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있으신가요? 세 번째 다리입니다. 10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상 먹고 안 갚았냐? 돈 구워가지고 내가 안 갚았냐? 옳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지 않냐? 무슨 말이냐? 세 번째 다리는 따라합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삶. 다리 놓는 전도자는 삶이 경건해야 돼. 부부싸움 크게 하고 옆집에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슈퍼에 가서 콩나물 사. 요즘 묶어서 팔지만 옛날에 그냥 한 주먹 더 뺏어 오려고 막. 그 사람 전도하면 오겠어요, 이게? 안 오는 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다리 놓는 공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일값 파는 사람에게 과일을 10개 담아주면 2개는 내려놓고 갖고 오는 거예요. 안 먹어, 2개 안 먹어도 돼. 복음이 더 중요해. 아멘 좀 해요. 사과장수 뉘어서 놓고 파는 사람에게 담아주면 다 쏟아놓고 썩음썩음하고 좀 상하려고 하는 거 담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가 은혜 받으면 나에게 감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이죠, 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는 너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그래요. 이 말을 은혜롭게 하고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다리를 얻는 자는 부드러움과 양육의 심정으로 영적인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위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누가 위로해 주면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왜 그래? 함께 기도해. 위로. 그것은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 권면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데 따라하십니다.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다. 이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쪽 외국에서 말이나 좀 미개한 나라들에서 말이나 당나귀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말 앞에다가 뭘 장치를 해가지고 당근을 달아놓는데요. 그러면 당근 먹으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기 밭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기 밭을 갈고 나서 그 주인이 그 당나귀를 이제 다 뜯어가지고 준대요. 그러면 그걸 잘 맛있게 먹는데요. 그게 권면이에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그게 뭐라고요? 권면. 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나를 내려놓자. 내 안에 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다 말라버린 시냇물처럼 쩍쩍 비가 오지 않아 말라버린 논처럼 뭔 일인지 모르지만 다 은혜가 고갈돼 버려서 기도 안 하면 고갈돼요.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은혜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성령으로, 은혜가 성령 따라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래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힘든 일도 이길 수 있고요, 마귀의 역사도 이길 수 있고요, 죄도 이길 수 있고요. 다 남에게 이 생명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막 할렐루야. 내가 다 말라버리면 내 것도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남에게 상처 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적이 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다 말라버려서 그래요. 내가 다 말라버리면요, 다 원수가 돼요. 그러나 내가 흘러넘치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돼요.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려. 그 사람에게 가면 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가면 행복하고. 경건의 삶의 모습. 우리의 경건과 거룩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설교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놀래는 사람, 졸다가 놀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언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으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리 놓는, 복음에 다리 놓는 자들, 주님이 부탁하신 인문대, 오늘 보니까 4가지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움으로. 안에 여러분들 부드러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심. 도무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관심을 보시고
아멘.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경건한 삶.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지혜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너 술 먹을라? 괜히 그 얘기 했는데 또. 술 먹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리 공사가 안 돼. 사명을 못 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하라 그러잖아요. 새술이니까 또 어제 담근 술이 새술이. 그러지 말아요, 제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언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계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조그맣지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고,